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슨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아 그러고 싶지만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의사 되실 때 우리는 고침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기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제 많고 저런 탈 많고,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항들이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또 있었느냐? 음행하는 것, 제사 음식에 관한 것, 또 누구는 누구 파라는 것, 이런저런 일도 있고,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쩌고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오늘은 또 이런 것까지도 싸우나 싶지만 이런 것들로 싸우는 건 맞습니다. 바로 받은 바 은사에 대한 비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다투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가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낸다라는, 믿음을 드러낸다? 이런 것처럼 자기의 어떤 능력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 속에서만 그 은혜를 입고 그 역사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신령한 것, 앞서 1절에서부터 얘기한 신령한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은사를 더 높게 쳐줬어요. 겉으로 드러난 은사가 뭐냐면 저 사람이 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티가 나는 것,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령의 은사도 있거든요.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안에 인격이 변화된다던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은사들은 마치 받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등한 것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하고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얻어내는 것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간구하면 주시겠지만 나의 노력과 내 뜻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모든 이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성령의 은사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주셨는가?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나를 유익하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목적은 어디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각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각 역할들이.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체를, 몸을 비유해서 각 지체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유익하게 하는데 각 지체들의 목적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음을 또 주신다는 이야기는 뭘까? 이것은 뭐냐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은사로 믿음이 더욱 커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져야 됩니다. 물론 겨자심 하나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앞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참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들도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또한 간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의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 하느냐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몸의 여러 지체일 뿐인데 마치 자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라는 것, 역할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지체가. 그렇죠? 모든 지체가 눈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눈의 역할, 누구에게는 귀의 역할, 누구에게는 손의 역할, 누구에게는 발의 역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속의 내장 기관과 같은 그런 역할들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성도가 조용히 또한 드러나지 않는 곳에 일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의 그 역할을 무시하고 또한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 은사를 다 받았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우리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각 은사들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역할의 문제이다. 누구는 더 큰 은사를 받고 누구는 더 작은 은사를 받았고 이거 아니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두에게 같은 그러한 은사라고 말해놓고 여기서는 왜 갑자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더욱 큰 은사가 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진짜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가르치는 자이건 교사이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건 방황하는 자이건 병 고치는 자이건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도리어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도리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또한 이러한 은사나 저러한 성령의 은사고 다 어떠한 은사든 결국은 사랑이라는 큰 은사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 원동력, 그 기본은 뭐예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지금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교회에. 당연히 없죠. 구해야죠. 그러면은 없다고 비난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소망해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 거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그럴 시간에 더 구하십시오. 그럴 시간에 더 간구하십시오. 그러한 안타까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탓하고 원망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인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비롯되어지라는 것이죠. 이것 없다 저것 없다 탓하기 깨닫게 된다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로부터 비롯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더 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갈급한 이들에게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이뤄나가고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교회에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시며, 또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또한 각 사람의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주 안에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또한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고 또한 그 응답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열매만 맺는 성령의 은사에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